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권위와 순종 세 번째 시간 두 가지 권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새벽마다 이제 권위와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두 가지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의식을 경험해야 되고 또 권위의식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의식을 경험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길이고 또 권위의식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경험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두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권위에 대적하는 사탄은 그 사탄의 거역의 원리로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행동 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가 아니라 혹시 사탄의 거역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탄은 이것을 비웃고 또 환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의 원리도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 안에 있는 원리를 깨닫고 또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위와 순종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가지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권위에 대해서 또 권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 두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권위가 요구하는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온전히 순종을 드릴 자에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는 대략 주후 57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시피 네로 황제에게는 인격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에 초대교회 이 기독교 성도들은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은 이러한 로마의 권위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극단주의의 성향을 띠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 했고 혹시나 로마에 세금을 내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몰래 그 집에 가서 불을 지르거나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또한 로마 정부를 원수로 생각하면서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기를 일삼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겪게 되는 이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란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마땅히 저항해야 될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로마의 시민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이 정부의 권위에도 따라야 되는 모습이 있고 또 게다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정체성에서 너무나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민족적으로 한국인이잖아요. 그리고 시민권은 호주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시민권은 또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또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항상 혼란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그 당시에 로마의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쉽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권위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만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두 번을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라는 단어의 이 원어는 엑수시아인데 이것은 본질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추측해 보면 이 권위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에 따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잠깐씩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위임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위는 두 가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권위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위임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권위자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위임 권위자들입니다. 국가에는 나라의 이 권력자들, 대통령, 총리, 또 공권력을 가진 이 공무원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는 교역자, 또 우리 중직자 이러한 권위들이 있고요. 가정에는 남편의 권위, 또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선생님의 권위가 있고요. 이러한 권위들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자격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두가 나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또 위임 권위자들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지도자의 위임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위임 권위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쉽게 하고 이런 말도 너무나 쉽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직접 권위와 하나님의 위임 권위는 동일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이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근현대사를 보면 조선 말기에는 이제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의 권위가 있었고요.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잔인하고 또 폭력적인 권위가 있었고요. 또 우리 독재 정권 때는 이기적이고 또 폭력적인 억압적인 정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위를 경험했던 우리들은 이러한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잘못된 권위자를 너무나 많이 만났기 때문에 권위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기는 쉽지만 하나님은 그 권위자에게 권위를 위임하셨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따로 판단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 권위와 위임 권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이고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권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사실 여기에서 가장 큰 우리의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네로 황제는 악한 황제인데 어떻게 이 사람의 권위에 순종합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러한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그 모든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악한 권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충분히 선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 잘못된 권위에 의해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법 재판에 끌려가셔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도 빌라도가 가진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 빌라도는 악한 권위자였고 예수님을 잘못 심판했습니다. 무죄였던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심판하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권위도 위에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권위자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악한 권위자도 하나님이 악하게 사용하셔서 그 악한 권위자가 갖고 있는 악함을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지로 놔두셔서 그들의 악함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악한 권위자를 악하게 하나님이 일부러 하셨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악한 권위자는 자신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스스로 악하게 행동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하게 명령하시는 것도 또 시키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잔인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시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도 그 스스로가 가진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그 왕권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 일곱 해 동안 왕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직접 죽이거나 끌어내리지 않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패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위임하신 그 위임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자에 대해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비방할 수 없고 끌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자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능력에 따라 자질이 있느니 없느니라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을 세우시고 또 패하실 사람을 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있듯이 교회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한 가지는 바로 순종입니다. 또한 그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권위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잘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권위자의 자질이나 능력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또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로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의 취지는, 법의 정신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상선벌악입니다. 선한 일에는 상을 주고 악한 일에는 벌하는 것이 법의 원리이자 법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 가치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공권력을 가진 위임 권위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칼로 이 권력으로 심판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위임 권위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권위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가지 동의해야 되는 사실은 법의 집행이 언제나 공평하거나 공정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은 불완전하고 또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의 정신은 상선벌악이지만 이것이 100%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을 처벌해서 100명에게 경계를 준다. 즉 주의를 준다. 즉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100명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처벌해서 나머지 100명도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빅토리아주가 록다운되면서 정부에서는 이 록다운을 어기면 벌금 11,000불 또는 징역 6개월에 처한다고 뉴스에서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뉴스의 발표대로 아마 어떤 누군가는 이 11,000불을 물기도 할 것이고 또 징역 6개월을 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을 처벌했을 때, 엄중하게 처벌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의하고 법을 잘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의 존재 목적은 처벌에 있지 않고 질서를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사람들은 법을 피하고 또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도자가 집행하는 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대로 우리는 법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라의 법도 때로는 빈틈이 있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법을 따를 때에 나라의 질서와 치안이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따라야 되는 법과 규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법과 규정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완전하지 않고 다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가 마땅히 그 법을 따르고 준수할 때에 그 질서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세계롭교회 손연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결정하는 일들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모두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세워진 권위자도 그 원리에 따라 권위를 행사할 때,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도 그 원리를 따라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옳고 그름, 또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좋은지 나쁜지,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열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의무에 순종해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금을 많이 내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려고 많은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있는 도로들도 지어질 수가 없고 유지될 수도 없고, 또 경찰과 군대를 통해서 이 나라의 치안과 질서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질서와 혼란이 되고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우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에서 조세와 관세는 직접세와 간접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역자요, 또 하나님의 일꾼인 위임 권위자들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세금을 잘 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다르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역자들끼리 잠깐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러한 대화가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께서 딸이 이제 4분이 계신데 딸 넷도 필요 없다. 나라가 주는 펜션, 나라가 나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딸 중에 한 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엄마,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요. 그 세금으로 엄마에게 그 돈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한 목사님은 예전에 사업하실 때 돈을 많이 버셨는데 세금을 이제 다 내셨대요. 그래서 그 정부의 이런 베네핏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이 아깝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세금이 결국에는 다 우리에게 돌아오고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나라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세금은 그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직장도 가정도 구성원들이 의무를 다할 때 이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우리가 성도로서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의 의무가 있고요, 기도의 의무, 찬양의 의무, 헌금의 의무, 교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들이 잘 지켜질 때 우리 교회의 질서와 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접 권위와 위임 권위는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임 권위자를 비방하거나 대적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으로 보시지 절대 순종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자에 복종한다면 하나님께도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 가장 회복해야 하는 것은 거룩함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은 불순종에서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던 방법은 순종이었지 거룩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타락이 들어왔듯이 다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셔야만 그 우리의 구원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 권위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위임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8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을 철저히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